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뭘 지켜야 돼요? 건강을 지켜야죠. 건강 지키지 못하면은, 건강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어떤 일을 추진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건강이 없으면은 참으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 섬기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건강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입니다.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또 뭣도 지켜야 돼요? 명예도 지켜야죠. 그렇죠. 명예를 잃어버리면은 이건 정말 인간답지 못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산도 지켜야 돼요. 있어서 모은 재산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기를 당하거나 또 투자를 잘못하거나 실패해서 또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재산도 지켜야 되고요. 또 지켜야 할 게 있죠. 뭘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내 가족도 또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비끄러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또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할 게 많은데 정말 가장 신경을 쓰고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것보다 더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할 게 뭔가요? 오늘 여기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많은데 그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요? 이유를 설명하죠. 하반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쉬운 번역이나 또 새 번역 같은 데 보면은 생명의 샘물이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생명의 근원,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사실 다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온다는, 마음. 이번에 세상을 조금 떠들썩게 했던 그런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마약을 한 혐의로 어느 한 배우가 경찰 조사를 받다가 저기 종로구 와령공원에 차 안에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 죽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기가 그렇게 결벽을 주장한 면도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좀 가야 되지 않았겠어요? 검사하고 조사한 그 결과도 음성으로 나온 것도 있다는데 그 끝까지 좀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죽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운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나 선박도 조종사나 그 선장이 운전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전자는요, 강도에게 운전대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 조종사는 괴한에게 조종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에게나 조종실 문을 열어주면 안 되거든요. 정말 행여나 누군가가
조종실에 말도 없이 들어오려고 하는지 CCTV로 그걸 늘 보면서 조종을 해야 되거든요. 왜요? 조종관을 빼앗기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그 조종실을 그냥 뺏긴 거거든요. 조종관을 조종사가 뺏긴 거거든요. 괴한에게요. 그래서 큰 사고가 그렇게 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조종관과 같고 자동차 핸들과 같은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마음. 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우리의 발과 손,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월삭 기도에 내가 나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마음을 안 먹었으면은 못 나오죠. 내가 오늘 1년을 시작하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날인데 내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을 여기서 이끄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중요하다고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컨트롤 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무슨 마음을 품어요? 내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건 뭘 말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안 품을 수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 사람은요, 그건 인형에 불과해요. 마네킹에 불과하다고요. 로봇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형으로 만들었냐고요? 마네킹으로 만들었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지킬 수 없는 걸 왜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가능하다니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니까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지키고 인도해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그 타고난 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누구는 이렇게 태어났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성경의 교훈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은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늘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고 변화와 성숙을 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째로 내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도록 지키는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옹졸하다는 말은 그 성격이나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여 아주 속이 좁은 걸 말하거든요. 속이 좁은 걸 말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옹졸해지지 않도록 지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본 비단 잉어 코이라는 고기가 있어요. 이 코이라는 고기는요, 관상어인데요. 관상어인데 이 고기를 갖다가 어항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5cm에서 8cm밖에 안 자라요. 이 정도밖에 안 자라겠죠. 참 그 희한한 고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으면은 15cm에서 한 25cm 정도, 이 정도로 더 큽니다. 이 정도로 더 커져요.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코이를 갖다가 강물에다가 방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90cm에서 120cm 이 정도로 클 수가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한 고기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성체가 되면은 길이가 그 이상 성장하지 않지만 코이는 그 생태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코이는 성장 억제 호르몬의 분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의 양이나 수심을 확인한 후에 그곳에 맞게 크기를 정하는 그런 고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좁게 먹으려면 한정 없어요. 정말 우리 인간은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와 악마의 사이를 오고 가는 시계추와 같다는 그런 말과 같이 우리 인간은요, 진짜 천사같이 선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악마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악마 같은 존재. 연쇄 그 살인마들 보세요. 그게 악마지 인간이에요? 그거요?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육까지 처먹는 그런 짓을 하냐고. 그 악마 아닙니까 그거예요. 우리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해질 수도 있고요, 선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코이가 수심과 그리고 사는 환경과 물의 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의 성장 억제 호르몬을 조절해서 크기를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요 넓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아주 좁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마음을 좀 넓게 먹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너무 옹졸해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좁아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좀 넓혀 주셔가지고 정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해주시고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감싸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을 끌고 다니는, 아니 우리 사람을 쫄쫄쫄쫄 평생 쫓아다니는 두 마리 개가 있다고 그러죠. 흔히 하는 말을 편견과 선입견이. 편견과 선입견은 자기 생각으로만 가는 거고 아주 너무 좁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쫄쫄쫄 따라다니는 개가 어느덧 우리 사람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을. 이 개 두 마리가 편견과 선입견, 물론 한자는 같지 않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 옹졸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우리 마음은 낙심을 잘해요. 꿈을 자꾸 포기를 잘해요. 포기 잘하고 낙심 잘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낙심하여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에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장의 그림을 그렸어요. 상상화인데요, 새의 비상에 관한 사본이라는 그림을 스케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의 신체 구조를 면밀하게 연구해서 스케치한 그림인데요, 즉 우리 사람도 이렇게 나를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가정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1903년에 현실로 드러났죠.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날게 된 거예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말이 그 마차를 끄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많은 그 짐을 싣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네 바퀴가 스스로 굴러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걸 연구하다가 자동차를 만든 거죠. 그 유명한 미국의 수정교회를 설립한 로버트 슐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성공 연구가 카네기는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쓰지 않는 세 마디가 있다. 없다, 그리고 잃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갈 수 없다고 하면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기 발을 움직여요? 앞으로 전진합니까?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손이 움직여요? 발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냐고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온 몸은 작동이 됩니다. 머리는 활발하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내 심장은 더 뜨겁게 뛰고 모든 머리에서 움직여라, 지금 시도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자 손발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그러다 보니 도울 사람도 생기고 협력할 사람도 생겨서 결국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하려고 들면 길은 있는 법이다. 하려고 들면은요, 없던 길도 만들어지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환경이 바뀌기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낙심을 시키는 그 마음, 자꾸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 오늘 하나님이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마음 꼭 지켜서 내 마음이 너무 작아져서 옹졸해지지 않도록 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낙심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감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4년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여,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내 가슴판에 새기고 1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앞장서셔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월사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봉인천에 속한 봉인천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